지난 수요일 날 우리 줄리 사모님 오셔가지고 예배 인도해 주셨는데 진짜 제가 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이 강대상에 쓸 때 한 30번은 연습한 버전을 들고 올라옵니다. 쓰고 연습하다 보면 계속 고칠 바가 생기고 또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또 감동대로 고치고 해가지고 한 30번을 하는 것 같아요. 매주가 아니지. 지금 한 6주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6주치를 계속 이렇게 이것 2주차 거 했다가 2주차 거 했다가 이렇게 계속 하니까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나름 이렇게 조금 준비된 버전으로 올라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연습되지 않은 거는 못해. 그냥 올라가서 뭐 목사님 뭐 간증 하나 부탁드려요. 그러면 뭐하지? 나 준비 안 돼 있는데 여기 갇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줄리 사모님이 이번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전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임재를 기다리신다는 거야. 찬양하면서 임재를 계속 꿈꾸고. 그래서 수요 예배 찬양 처음 하실 때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찬양이 임재 느껴질 때까지 임재 하신 다음에 임재가 느껴진 거 확인하고 올라서서 받은 감동을 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무슨 말 할지 모른 채 그냥 올라와서 받은 감동을 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냐. 나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남미에서 선교하실 때 올라가셔서 받은 감동이 없어서 30분 동안 잠시만요. 받은 감동이 없어서 3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대. 그리고 성도들도 엄청 뻘쭘하고 목사님도 엄청 뻘쭘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감동이 없으면 전할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안 하신대.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서가지고 3분만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어떻게 되나? 목사님 뭐예요? 뭐 난리 났을걸? 저도 막 못 견디고 막.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도 그냥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준비할 때 받은 감동의 한 30% 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달이 그만큼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이게 제한이 많은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또 그걸 하신 겁니다. 준비해 주신 말씀이 4가지인가가 됐었대. 근데 주시는 감동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감동 안 주시면 뭐 말 좀 하면서 들어가 잤대. 자고 일어나서 주님 이제 뭐 해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2명 간증 시키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2명 간증만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 간증 시킨 다음에 기도회만 하고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뭐였냐면 사실 저한테 갑자기 오셔서 원래 그렇게 잘 안 시키시거든. 저한테 갑자기 부산 성도들만 한 명 한 명 머리 잡고 안수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근데 원래 그런 거 잘 안 시키시거든. 그래서 저는 근데 이분이 이제 받은 감동대로 하는 건 내가 옛날부터 듣고 있었으니까 하고 하는데 남자애들은 손을 댔고 여자애들은 기도하라고 약간 블루투스 있잖아요. 손은 대지 않고 머리 근처에서 까만지 안 까만지도 모르겠으니까 이게 되게 좀 뭐해서 그 블루투스를 하는데 한 명 한 명 방언이 다 다른 거예요. 보통은 이제 내가 나가는 방언이 있고 그 방언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한 명 한 명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방언이 다 다른 거여서 오늘 사모님께 주신 감동이 뭔가 있었고 감동을 나라는 사람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싶어서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거야. 내가 내 방언 개수를 알거든. 우리 성도수 이제 뒤쯤 됐을 때는 이제는 방언이 레퍼토리가 끊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처음 하는 방언들도 많이 나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 미디어 팀 2명은 기도를 못하고 계속 자막 넘기고 있었거든. 애들은 이제 눈 뜨고 이렇게 자막 넘기고 있는데 그 뒤에 가서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2명 다 기도하는데 2명을 동시에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명에서 기도하고 한 명에서 기도하는데 2개 방언이 달랐어.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통변 같은 거 좀 통변 의사 같은 거 있으면 내가 지금 한 명 한 명에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 내가 알고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텐데 내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줄리 사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셨으니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구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방언을 응답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아마 축복이 있지 않을까, 또 영적인 회복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 한 30년 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은 밥이나 먹죠. 그럴 수 있는 날이 그럴 수 있는 날이 올란가 몰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밥 먹고 싶어 지금? 오늘은 내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준비한 거 해야 돼.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 삼위일체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아마 느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이 예를 들었죠. 배가 체했는데, 애가 배가 아파 죽겠는데 아빠가 아픈 배에다가 뭐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발가락을 달라 그래. 손가락을 달라 그래. 손가락 발가락에다 실을 막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당겨가지고 막 바늘로 찔러. 그러면 애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난 배가 아픈데 발가락을 달라 그래서 줬더니 피까지 내니까 배 아픈데 발가락까지 아프게 한 거잖아. 애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응급실 가도 안 나왔는데 손가락 발가락을 다 따니까, 발가락 10개 다 따고, 발가락을 왜 먼저 땄냐면 발가락이 덜 아플까 봐, 손이 너무 아플까 봐, 발이 좀 둔감할까 봐 발을 못 따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발을 다 땄는데도 체온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 손가락 5개 다 따고 이쪽 손가락까지 하나 따가지고 16개를 따니까 애가 좀 괜찮아지더라고. 우리는 이제 알죠. 체했을 때 손가락 발가락을 따면, 손가락 발가락을 짜매가지고 피를 내면 그 체한 게 회복된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알죠. 근데 요한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자기는 배가 아파 죽겠는데 손가락 발가락을 따자 그러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왜 이걸 하냐고 난리 쳤겠지. 그리고 좀 컸으면 안 한다 그랬을지도 몰라. 나 안 할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날도 막 울면서 막 오열을 하다가 너무 아프다고. 배 아픈 것보다 손가락이 더 아픈 거지. 너무 많이 땄으니까. 근데 우리는 막 이걸 해야지 나, 이걸 해야지 나. 근데 다행히 그걸 하고 나니까 정말로 나아졌고,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 자기 배 아픈 게 이걸 딴 것 때문에 나았다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가 아플 때, 어디가 힘들 때 하나님이 뜬금없이 상관없는 걸 뭘 하라 그래. 교회에서 뭐 한대. 목사님이 갑자기 뭐 하래. 아니면 뭐 여러분 삶의 뭐 말씀 중에 뭘 받았어.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 힘든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그냥 안 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실래요? 시편 34편에 다윗이 쓴 글인데, 글씨가 좀 작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선하심을 어떻게 해야지 안다고? 맛봐야 한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난주 거로 연결해서 말하자면, 내가 진짜 아플 때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손가락을 따재. 그때 손가락을 내밀고, 손가락 피가 나서 너무 아픈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손가락 발가락 다 하면, 손가락 한 3개 땄을 때까지는 견딜만 한데 4개부터는 배가 아픈 게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따는 것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 때 우리가 멈추잖아요. 근데 그거를 맛볼 때까지 가면, 그분께 피해서 맛볼 때까지 가면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저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오늘 좀 배워보고 우리 삶에 저게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맛봐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호객행위야. 그러니까 막 걸어가고 있는데 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는 솔직히 그 음침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유흥거리 걸어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제가 목사 되고 한국 와가지고, 선교사 때 한국 와가지고 서울 그 청년들이랑 다 같이 무슨 맛있는 뭐 무슨 떡볶이집인가 뭐 양념치킨집인가 뭐 이때 뭐 서울 어디에 그걸 가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딱 막 한 20년 만에 온 막 유흥 그런 거리에 있었어. 막 이렇게 볼 번쩍번쩍하고 막 무슨 호프 무슨 노래방 잔뜩 있는 그런데, 거기에 저랑 토니 선교사님이랑 라이언 목사님이랑 청년들 6명이 가는데, 그 야한 여자분들 계시다는 이 명함을 이 많은 사람은 나한테만 딱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받은 다음에 딴 사람들 안 주고
그 사람이 보다가 오다가 6명이 올 때 골랐겠지. 그 중에서 제일 이거 주면 통할 사람 아마 나였나 봐. 내가 받은 다음에 와 이걸 왜 날 주지? 그러니까 청년들 놀리기 시작하는 거지. 선교사님 이거 다 들키는 거라고 마음속에 있는 게 막 그래서 아니라고 막. 제주도 가면 과일 장수분들이 귤 같은 거 막 까서 이렇게 먹어보라고 줍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길거리에 있으면 먼지 막 다 있는 과일 그거 뭐 왜 먹어?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막 억지로 먹을 때가 있어요. 막 아이젠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런 거에 갇혀 있으면 줄리 사모님 이런 분들은 종원이 하나 먹어 뭐 이렇게 하시거든. 왜냐면 내가 거기서 나오길 원하시니까. 그럼 난 진짜 싫은데 먹으라고 하니까 또 리더가 하라는데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니까 먹어보면 또 표현이 좀 세잖아. 오 진짜 멋있다. 막 이렇게 되면 막 주변 사람들도 막 다 사고 막 그렇게 됩니다. 맛보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맛보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연경관 별로 안 좋아해. 자연경관을 보고 엄청나게 만족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주로 어떤 걸 만족하냐면 사람이 인공적으로 잘 만든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진짜 예쁜 건축물이나 진짜 예쁜 인테리어 같은 거. 진짜 예쁜 인테리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아니야? 어쨌든 저는 이런 거 막 이런 게 좋아. 사람이 잘한 게 좋아. 하나님 빚으신 거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그냥 성향인가 봐. 근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IGM에서 단체로 가는 여행에서 억지로 끌려간 여행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비전 트립이래. 따라갔는데 버스 타고 몇 시간을 가서 캐년들을 간대요.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막 캐년들이 많거든. 그리고 막 그 캐년을 가면은 막 우리 윈도우 사면 나오는 그런 표지랑 똑같대. 가봤는데 그냥 이름만밖에 안 들어. 어쩌라고. 뭐 이거 보고 어쩌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간 데가 그랜드 캐년이었는데 그랜드 캐년은 본 다음에 내가 오 이거는 조금 압도하네 했던 것 같아요. 전 진짜 교만해가지고 미리 판단하고 미리 이런 거는 가볼 필요도 없고 미리 이런 건 해볼 필요도 없고 미리 아예 싹을 자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도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전 평생 안 갔을 거예요. 북극 남극 저는 갈 일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궁금하지 않아. 이집트 피라미드 전혀 궁금하지 않아. 근데 억지로 끌려간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북경 그 자금성 가는데 그 가이드가 이걸 잘했어. 뭘 잘했냐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온 사신입니다. 여러분이 중국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딱 올라갔더니 엄청 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아니래. 그래서 그 건물을 삥 돌아가면 또 엄청 더 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도 아니래. 이걸 6번인가 7번인가 해야지 황제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압도되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 와보기 전에는 못 느꼈겠다. 그땐 결혼도 하기 전이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자금성은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그 자금성도 제가 가보기 전엔 몰랐다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그랜드 캐년 가려면 돈 드니까 시간도 빼야 되니까 자금성 가려면 돈 드니까 시간도 빼야 되니까 안 하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난 그런 것 좀 이렇게 저는 무조건 뭐 다 가봐요 하는 사람들도 물론 간혹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놓치는 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 오늘 이 글을 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쓴 거냐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랑 블레셋이란 나라는 서로 싸움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블레셋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진짜 큰 장수가 한 명 있었대.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린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무서워서 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나이가 어렸는데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다 다윗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아마 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다윗 사람이라는 사람의 어렸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인생을 한번 다루는 시리즈도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 다시 다룰 내용이지만 그때 다윗이 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돌멩이로 쳐가지고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다윗의 인기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막 다녔대요. 사울 귀에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추앙받고 높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더 높임 받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민심이 들끓어서 자기는 내려가고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라서 나갔고 아무도 안 나가서 지가 나갔고 지가 나가서 장수를 죽여줬는데 백성들이 그걸 너무 좋아한다고 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피하는데 사울이 적당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군대를 아예 하나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완전 작정을 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골리앗의 그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어. 글로는 못 쫓아올 거니까. 글로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면 전쟁이니까. 그래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도망갔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도망간 다음에 또 느껴지는 게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 자기가 방금 골리앗 죽인 나라.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도 이제 막 다윗에 대해서 막 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 나라 왕이랑 군대가 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 군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지금 현재 전쟁 중인 나라로 도망오니까 이 군대는 안 오지만 여전히 여기서는 골리앗을 죽인 놈이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살아날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라 이 블레셋 나라의 왕한테 가가지고 왕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을 합니다. 막 침 흘리면서 막 완전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랑 그 나라 사람들이 얘가 미쳤나 보다, 미쳐서 이렇게 됐나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이 글을 썼습니다. 연결이 좀 안 되죠. 성경이 저는 항상 이게 어려웠어. 제가 지금 말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썼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 저는 처음에 그냥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다른 나라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가 하나님한테 피했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저는. 근데 요 구절만이 아니라 지금 34편 8절 아닙니까? 34편에 4절을 읽어보면 다윗 마음속에 뭐가 돌아갔는지가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엔 4절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나라의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마음을 돌린 거야. 하나님한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지? 미친 척하면 되겠구나. 가서 미친 척을 딱 하고 괜찮아져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아싸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랑 군대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을 죽인 그 나라로 도망간 다음에 거기서 그 나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벌벌벌 떨면서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한테로 돌려서 피한 거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한테 간구해서 응답하셔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블레셋도 나를 죽이려고 그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건졌다는 거야. 내가 간구했더니.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미친 척하는 것까지 갔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블레셋에서 살아 돌아왔던 이유는 자기가 미친 척을 잘했고 뭐 연기력이 좋아서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셨다고만 해. 이거 정말 주님이 한 거라고. 옆에서 사람 봤을 때는 와, 너 머리가 좋았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 할 텐데 그러지 않아. 왜냐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한테 피한 것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날 구하셨다는 고백만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받을 왕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엄청나게 내리십니다. 거기에 우리 삶에 대한 비밀들이 있는 겁니다. 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으니까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유학을 왔기 때문에 저희 엄마 아버지가 사실은 지금 훨씬 더 멋진 옷과 훨씬 더 멋진 차와 멋진 집을 가지고 사셔도 되는데 두 분 노후 자금을 저희한테 다 갖다 썼어요. 한 지난 옛날에 한 10년 정도 동안. 저 두 분이 돈이 없습니다. 지금도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겨우겨우 사시는데 원래 사시던 그 품이 있으시니까 연금이 그 품을 못 따라가서 어려우신 삶을 살고 계세요. 되게 아끼셔야 돼. 저 아니었으면 그렇게 아끼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제가 그렇게 어렵고 귀한 돈으로 미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전을 받았는데 비전이 사람 바꾸는 거였고 사람 바꾸는 쪽으로 영화 쪽으로 인도하심 받아서 저는 하나님 비전 따라서 가면은 짱짱짱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비전을 받고 갔는데 제가 8년 동안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8년 동안 거지처럼 산 다음에 8년쯤 됐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니다. 8년 중에 앞에 뒤에 3년 그러니까 5년 동안을 거지처럼 살았어. 5년쯤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 따라서 가면 나는 완전 세상에서 용처럼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무 축복받은 거 없는 것 같고 아무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 뭐 이미 많이 드셨겠지만 저는 언어적인 소질이 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온 지 한 10몇 년이 지났는데 영어는 미국에 갓 6개월 된 애랑 별로 다르지 않게 하고 있으니 제가 저를 봐도 너무 한심한 거야. 내가 번 돈으로 유학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 노후 자금 다 끌어다가 했는데 대학도 변변치 않은 이상한 대학 나와 영어도 못해.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온 사람들은 졸업한 다음에 1년 만에 대학원을 가건 직장을 잡건 비자가 바뀌지 않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 상태로 돌아가면 저는 그냥 그 흔한 실패한 유학생 중에 한 명이 되겠죠. 딱 그 상황이었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어차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계속.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피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피했어. 하나님한테 피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너의 마음의 모든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시키는 걸 하는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뭔지를 간절히 구하고 받더니 하나님이 아버지 전도하래, 엄마 전도하래, 다 이런 거야. 뻔하지 뭐. 하나님 원하는 건 뭐 뻔하지 뭐. 난 지금 대학원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직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뭐 뻔하지 뭘 물어봐. 뭐 안 물어봐도 뭐 똑같지 뭐. 그냥 아버지 전도하라는 거지. 그래서 난 선택권이 있었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한테 피하면 뭐가 되고 시키는 걸 할 텐데 처음엔 좀 어렵더라고. 근데 교만하니까 그래 뭐 뻔하지 뭐 하나님 뭐 원하는 거 뭘 물어봐. 그래 전도하고 사는 거지. 뭘 물어봐. 이거까지 갔었어 내 마음이. 근데 이제 IGM에서 저희 리더이셨던 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종원아 네가 뭘 아냐. 네가 뭘 아냐. 그리고 전도한 다음에 니네 엄마 아버지는 전도가 되고 너는 아마 계속 뭐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지 않냐.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가봐야 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대학원을 버리고 그냥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관심사도 내 대학원이야. 그 아버지가 야 지금 교회 가자는 말이 나오냐. 너 대학원은 어떡할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냥 아버지 뭐 제가 대학원 뭐 어디 지원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또 대학원 학비도 너무 비싸고요. 막 그랬어. 그 아버지는 나는 전도하라는 교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버지는 교회 얘기 집어치우고 대학원이나 얘기해라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학원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 이렇게 어느 구절인지 이런 거 다 뺄게요. 어떤 구절을 통해서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보여드리고 정해준 대로 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대학원 1위부터 20위까지를 다 조사를 끝낸 다음에 그걸 아버지 들고 왔어. 아버지 1위부터 20위가 이렇게 하는데 학비는 얼마고 뭐 인지도는 어떻고 나오면 보통 어떻고 이거 쭉 해가지고 했어. 그럼 나는 내 실력으로는 한 15위 정도는 어떻게 해볼 것 같아. 15위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5위라 들어가면 미국 생활 연장되는 거니까 15위부터는 좀 싸요. 위엔 비싸고. 근데 아버지가 1등만 딱 동그라미 치더니 여기 지원해 그런 거야. 나도 이제 내 아버지 아들이니까 이걸 왜 시키는지 알겠는 거지. 1등 거기에 안 돼서 왔다고 명분을 만들고자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분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서울대 떨어져서 왔다. 그러면 서울대 떨어져서 왔어? 이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래가지고 1등 대학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원했을까요? 기대했을까? 전혀. 돈도 없어. 학비도 없고 1등 대학원 갈 리가 없죠 내가. 1등 대학원은 전 세계에서 매년 몇천 명 지원한 다음에 14명 뽑는 학교였어요. 이거는 한국 이름은 미국 영화 연구소였어. 한국으로 치면 무슨 카이스트 같은데. 그러니까 거길 내가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일단 지원은 했어. 지원도 겨우 했어. 막 뭐 부족하다 그래서 급하게 뭐 시험 보고 뭐 이거 했어. 지원했어요. 지원한 다음에 아버지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난 이제 한 3개월인가 남았어. 3개월 있다가까지 대학원이 안 되면 난 이제 한국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제가 너무 안 됐으니까 같이 남아주셨던 것 같아. 그럼 엄마랑 나랑 같이 이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으면 아니면 엄마가 뭘 국수를 끓여줬나.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미국에서 멋진 근사한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좀 미국에서 싸구려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얘기도 별로 안 하지 뭐. 여러분 그런 상황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나름 했는데 뭐 다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밥 먹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모르는 번호.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합격했다고. 그래서 그 대학원 갔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 내가 갔다고 내 능력으로 갔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면 설명도 못해. 믿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그때 아버지 전도했더니 됐다 할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운이 좋았다 말고는 답할 길이 없어. 그 대학원 다니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미친 척을 잘해서 됐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고는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우성사모랑 대학원 다닐 때쯤 이제 연락을 시작했는데 우성사모는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학벌이 되게 좋습니다. 우성사모는 전국에서 한 0.5% 정도 안에 들어갈 만큼 공부를 잘한 사람이야. 1% 안에 들어간 거지 성적이.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물론 더 잘하시는 분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엄청 잘한 거야. 저는 항상 3%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 안 됐거든 잘. 우성사모는 0. 몇 프로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저 사람은 학벌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막 외국인 회사 다니다가 대학원도 막 되게 좋은 학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 제일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항상 그 얘기를 들었대. 어떤 남자도 너랑 결혼하지 못할 거다. 네 학벌이 너무 세서. 누가 너한테 편하게 오겠냐. 열등 감독께서 그런 말 많이 들었대. 근데 학벌은 내가 더 센 거야. 내가 미국 연구소를 다니니까. 서로 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미국 그 연구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수 없었어. 왜냐면 내가 간 거 아니거든. 나는 정말로 힘들어 죽겠을 때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 시키는 걸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사는 거에 내 걸 다 걸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급해 죽겠을 때 아버지 전도하고 보통이면 대학원 막 10몇 개 지원했겠지. 하나라도 되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나만 지원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우성사모가 저 사람이 저랑 비슷해 되게 교만하거든. 남자 일단 까고 무시하고 보는 평생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은 학벌이 비슷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자랑하더래. 근데 이렇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가 처음 봤다면서 이 정도의 신앙인이면 내가 믿을만 하다면서 저에게 온 겁니다. 물론 결혼한 다음에 다 들켰지. 그런 거 아닌 거. 내가 다른 건 엄청 자랑하거든. 내가 저거를 한 거 같은 건. 근데 이 대학원에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나 지금도 여러분한테 내가 뭐 대학원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이 대학원 여러분 되게 화려한 대학원입니다. 자, 막 미국 뭐 그런 거 아니 미국 아니라 전 세계 100대 영화 선정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연구소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거 참여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한 표 한 표가 의미가 있게. 그러니까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대학원은 부러워해. 자기가 진짜 힘들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을 못 본다는 거야. 제가 그걸 경험한 다음에 부산 내려올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전 솔직히 기대가 훨씬 큽니다.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저한테 뭐 하라 그러시면 저는 마음에
솔직히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기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뭘 하라고 하실 때마다 막 그 설렘이 있어요. 이 건물도 그랬어요. 저희 건물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 근데 갑자기 건물 하라고 탱크하라 그랬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도 컸지만 기대가 엄청 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대한 거 이상으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맛보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미 하나님 맛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맛보신 분들은 이분의 선하심을 알 수 있어. 내가 체했을 때 손가락을 내밀어도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 근데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처럼 많이 들었어. 많이 뭐 어디서 건네 들었어. 하나님 안에서 뭐 축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들었어. 근데 맛은 못 본 채 남들이 좋다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이면 제가 이렇게 안 합니다. 중고등학생이면 일로 와봐, 내가 다 짜줄게. 요거 해보고 안 되면 요거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안 됐어? 괜찮아, 또 해봐. 근데 내가 몇 명한테 해봤는데 되게 싫어하더라고. 내가 중고생이냐. 그래서 아 그래, 여러분은 성인이죠. 그럼 결국은 자발적으로 하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계속 권하면서 자발적으로 할 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 저처럼 솔직히 너무 교만한 거라.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 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도 그냥 시간 날 때 교회 가는 거지. 내 생활 다 하면서 나한테 불편한 건 좀 피하고 괜찮은 건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맛보는 것까지 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좋은 분이 같아 왜 제 인생은 안 하죠? 요렇게 자꾸 그 딜레마에 다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서 자발성을 끄집어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 생활은 필수적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광야까지 가기 전에 시키는 걸 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배웠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는 안 주신다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감당하지 못할 건 안 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전에 하던 방법도 좀 내려놓고 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이런데, 나는 저런데, 나는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난 이런 사람인데, 어떤 걸림돌이고 계속 있으면 광야 생활이 계속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까지 도망온 다음에까지 완전 광야 중에 광야죠. 그런 상황이 어디 있어? 거기까지 가니까 하나님한테 완전 피하는 까지 간 거야. 줄리 사모님은 좀 머리가 좋으시고 약으셨잖아. 그러니까 줄리 사모님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묵상하고 막 자기는 아침잠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꼭 새벽에 음성을 주신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막 졸면서 막 이걸 붙잡으려는 거야. 졸면서 막 지금 받은 이 감동 잊어버릴까봐 녹음하고 막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난리 친대. 그때 주시니까 주로 하나님이. 근데 광야보다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광야보다 내가 졸릴 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에 있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방법을 그 어려울 때는 해볼 수도 있는 기회가 열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체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맛볼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저도 대학원 운이라고 말고 말 못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건물 생긴 거 제가 자랑하는 거 봤어요? 좋아는 하지만 자랑하지 않잖아. 왜냐면 이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신 거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온 거 제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변화는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자꾸 삶을 내어드리고
가야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보통 그걸 생존 모드라 그래. 생존 모드.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나름의 생존 모드를 발동해서 살고 있을 겁니다. 무서운 사람인 척해서 막 못된 사람인 척해서 나 주변에 못 오게 하든가, 뭐 내가 스스로 나를 집안에 가둬 놓거나, 아니면 머리 굴려가지고 막 드립다 막 내 이익을 계산해가지고 살든가, 아니면 막 뚜껑 열어가지고 막 갖다 박든가. 솔직히 다 생존 모드거든. 하나님한테 피하지 않고 자기 방법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생존 모드를 발동해서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생존 모드가 좀 통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하다가 그거를 멈추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통했으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광야에 있어야 돼. 광야에서 이제 불뱀도 만나야 돼. 그래야 꺾이니까. 저도 27이었던 것 같아요. 27대가 대학원 갈 때였는데 27, 28 그때쯤인데, 그때 저도 완전 광야 중에 막 생광야에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나를 봤을 때 인생 망한 것 같고, 돈은 돈대로 다 썼고, 영어도 못하고. 영어라도 잘하면 한국 와서 영어 선생님이라도 하지. 그 돈이 너무 없이 미국 왔다가 2년 만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간 애가 있어요. 2년 전에 왔을 때 영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2년 동안 배운 영어로 자기 고향 가가지고 영어 선생님과 돈 잘 벌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와, 나에겐 저 선택권이 없네. 내 고향은 내 영어 안 쳐줄 텐데 이런 생각했어. 걔는 2년 만에 배우는 영어를 나는 10몇 년째 못 배우고 있으니까. 제가 제 삶을 바라봤을 때 진짜 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피하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뻔한 걸 거예요. 저한테 전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유튜브 보면서 그랜드 캐년과 거기는 안 가도 된다라는 삶에 머물지 말고 돈 내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그랜드 캐년 가봅시다. 가서 직접 보고 맛봐서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다 거기까지 가시면 좋겠고, 여러분, 저는 받은 비전이 있어요. 저희가 받은 비전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방향으로 변하는 겁니다. 변화는 그냥 잘 지내는 걸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이런 성경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권하면 여러분께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 저 목사님 뭐 자꾸 말을 해.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럴 수 있어. 근데 떠나지 말고 붙어 계십시오. 그리고 권하는 거 10개 중에 몇 개라도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까지 우리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표정으로 이 설교가 끝나면 다음 주 주제가 연결되지 못해요. 다음 주 주제는 이미 주보까지 풀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좀 마음에 소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려울수록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진 거니까 가보자. 내 뭐 줏대니 내 생각이니 내 감정 한번 내려놓고 한번 스킨들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맛본 데까지 한번 가봅시다. 아, 이 표정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날 쳐다보지도 않아. 몇 명은 지금.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